육신의 아버지를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 이미 떠나신 육신의 아버지를 추모하는 형제님들도 자매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육신의 아버지를 이 아침에 기억할 때에 과연 나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어떠한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을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끼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7,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아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끼친 큰 영향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기억하여 그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승리장로교 원로 목사님이 제 육신의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상계동 상영교회에서 12년 동안 사택에서 자라났습니다. 12살 때 1980년 아버님과 어머님, 부모님을 따라 형제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아버님께서 섬기시는 승리장로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잠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약 2년 9개월 동안 한국에 유학하러 갔다가 서영교회에서 섬긴 거 외에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성장했고 아버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성장기 때 이민 왔을 때 사춘기 때 친구들이 네 아버지는 뭐하는 분이시냐 질문했을 때 영어로 pastor,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painter,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시다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이민 초기 때 청소하시고 페인트하시고 그래서 저도 형도 삼촌들과 함께 페인트 청소 유리창 닦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목사님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사춘기 때 지나서 1987년 5월달 대학교 1학년 때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헌신의 눈물 흘리면서 든 생각이 마음이 나도 내 아버님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라는 헌신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인가 저는 비로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아버님께서 승리장로교회 약 24년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선교사님으로 섬기게 되시고 저는 이어서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처럼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더욱더 아버지 목사님께 받은 영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받은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캐릭터였습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는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아버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수없이 아버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올렸던 그 소리가 제 귀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겨야겠다는 교훈을 나도 모르게 아버님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을 통해서 받은 영향 중 하나는 성품 중에 겸손 외에도 목회자는 진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 또 교육목사 때 심지어 부목사 1년 경험밖에 없는 저에게 부교육자로서 몰랐던 것을 담임 목사가 되어서야 좀 알아가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스스로 압력을, 프레셔를 줬는지 담임 목회 얼마 안 돼서 집에서 안방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영어로 한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제임스, 당신은 변했어. 그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 아내가 볼 때에도 부목사까지는 남편이 그러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상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프레셔 압력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부목사 때 아버님 목회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 승리교회에서 섬길 때는 아버님한테 딱 한 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둘째 아들이 볼 때도 아버님은 지금 얼마나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계실 텐데 가정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젊은 둘째 아들이 볼 때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여쭌 질문이 아버님 기도로 다 되십니까? 그런 의도로 아버님은 다 계속 기도하시는데 토요일마다 이 강대상에서 슬리핑백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맞이하셨는데 기도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 하는 연약한 믿음 속에서 아버님께 그러한 질문을 여쭌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는 투성이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도 경험해 보면서 목회에 참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내실 때에 특히 저는 목회 시작부터 하나님이 들춰내신 큰 것이 있는데 그 큰 것은 바로 저의 미련함,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성도님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목회 초반에 지혜가 부족하기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위기의식까지도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기도 외에도 성경의 66권 중에 지혜 책들을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었는데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7절부터 말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솔로몬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솔로몬 왕이 부와 권력 모든 다른 거 외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왕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괜히 뜬금없이 지혜를 지식을 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의 답변 3가지 단어,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지혜, 이 단어를 오늘 한 가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8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께 베푸신 은혜가 큰 줄 아십니까?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큰 은혜란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들 솔로몬 입장에서 육신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는 목동이었는데 저에게 적용하자면 사춘기 때 이민 와서 내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내 아버지는 그때 페인트를 칠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었는데,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양떼를 치는 목동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이, 양떼를 치는 목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세우셨다는 이 큰 은혜를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목동을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삼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로 세우신 것도 둘째 아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시는 분은 시험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혜라는 것은 원로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 볼 때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저도 결코 목사 될 자격이 제 안에 근거가 0.1도 없는데, 1%도 없는데 0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의 십자가라 부르셔서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아버지도 은혜로 목사, 큰 은혜로, 아들도 큰 은혜로 목사.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도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큰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를 왜 주님의 종 목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난 알 수 없도다. 죽을 때까지 이 신비는, 은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인도 선교 마치고 한국에서 인터넷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홍대 숙소에서 6호선 합정역으로 걸어 나갈 때 금요일 날 밤에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마시다가 토를 2번이나 봤는데, 저렇게 토한 것처럼 더러운 나를 왜 하나님은 인터넷 사역에 사람들을 계획 없는 만남도 허락하셔서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 외에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도,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마치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멀리 시카고 트리니티로 박사학위 갈 생각도 있었지만, 받아준다면 한국 사당동 총신 신대원으로 박사학위 한다시고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때 윤 장로님도 한국에 나왔고, 김창미 사님도 한국에 나오셨고 만났고, 또 아버님도 몇 번 나오셔서 승리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서영교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아버님과 그 서교동 근처에 24시간
설렁탕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한마디 한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는 백정인 줄 알라 그거였습니다. 백정. 이 백정 같은 사람이 대학교 1학년 교회 대학부 순례 때 주님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백정이 구원받은 것도 크신 은혜인데 백정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신분 변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솔로몬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을 봤을 때에 목동인데 양떼 요만한 양떼를 치는 목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왕이 되었다는 거 이런 신분 변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은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렇게 낮은 자를 주님은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낮은 자를 주님은 높이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거 보면은 백정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그 백정 너는 백정인 줄 알라. 그 순간에는 저는 백정이란 단어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중에 왜 아버님께서 나에게 너는 백정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쩌면은 아버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백정 같은 사람인데 주님의 종으로 목사가 된 큰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계셨기에 아들인 저에게도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으로서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아버님께서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을까? 물론 그 찬송 외에도 세월 지나가시면서 아버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둘째 아들로서 아버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바다에 아버님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풍랑과 파도치는 바다를 상상할 때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듯이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은혜 바다에 던져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크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자라날 때에 저도 사랑하는 아들, 딸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다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도 세 자녀가 아버지 제임스를 추모할 때에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데,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내와의 부부 생활 관계 27년 뒤돌아볼 때 제가 아내에게 들은 칭찬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칭찬을 영어로 아내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James, I see a sinner walking by God's grace.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제 아내가 저에게 한 칭찬은, 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봅니다. 이런 칭찬을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부 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 제 아내가 저의 흠과 죄를 제일 잘 압니다. 27년 부부 관계를 뒤돌아볼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책망을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아버님에게 부부 다투셨을 때 하신 말씀을 듣기 싫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결혼 초에 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아내가 저에게 책망은,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다. 한마디로 외식한다. 그 책망을 그렇게도 듣기 싫어서 부부 생활에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건만, 아내는 보기에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위선,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 책망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바라본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 속에서 외식과 위선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줬다면 들런예리 예언이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책망을 아빠에게 안 해줬을 뿐입니다. 그게 이 아빠가 들런예리 예언에게 받고 있는 은혜다. 아빠 자격이 없는데. 지금도 저는 세 자녀를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모르지만,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매일 순간순간 죄인됨을 들춰내고 계시는데, 괴로운데,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싶은데,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죄악된 육체적인 본능을 생각할 때, 이런 자가 어떻게 한 가정인 남편 아버지가 되어서 아내와 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맡았는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어제 금요일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독교 웹사이트에 머리들 중에 머리, 예수님을 본받아 라는 제목 아래 기사를 읽고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 교회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네이버, 페이스북 여러 군데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묵상하는 가운데 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하셨는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사를 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정인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홀로지기 너무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인들조차도 모르는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겠지만 영적인 책임으로 아내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내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책임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막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읽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것은 제가 한국에서 영품문고에서 누군 만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책을 살펴보다가 A.W. 토설이라는 미국의 21세기 선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분의 책을 사게 되었는데,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그 책 제목이 주님을 따른다. 그런데 영어 원어 책 제목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이끌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심으로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력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는 글들과 묵상한 글들을 또 요약해서 여기저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영적 지도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적 지도력의 본질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를 양육할 성경적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나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본받는 영적 지도력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 관계에서, 먼저 가정에서 이끌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제 자신에게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간구할진데, 오늘 이 아침에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양떼를 이끄는 목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왕이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둘째 이 솔로몬 왕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은혜의 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진실되게 신실하게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우리 아내와 자녀들, 특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정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왜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아버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목사님도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형과 저뿐만 아니라 이젠 아들 딜런도 주님이 부르시사 은혜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신학 공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숨질 때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믿음으로 겸손히 미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